성전의 하루를 세상 천일보다 간절히 사모합니다. 내 생전 여호와 집에 거하며 주님만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주님의 위엄 매일 새롭게 세우시네. 놀라우신 주님의 자비 이전보다 더 사랑해.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너희는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당신의 믿음의 의인으로 칭하여 주시고 또 거룩한 자로 부름받아 거룩한 예배의 성산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주의 크신 임재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의 인약한 모든 부분들이 예배를 통하여 깨끗하게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이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하시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평안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녀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구나.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의 자리에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 우리가 평탄한 길을 걸었든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났든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셨음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99.9%의 순종은 순종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전적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노라 다짐했지만 돌아보면 불순종의 흔적들만 가득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발을 내디뎠을 때에 요단강이 멈추었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외쳤을 때에 마른 뼈가 살아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실로암까지 나아갔을 때에 비로소 눈이 떠졌으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무덤 앞에 돌을 치웠을 때에 나사로가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치기를 결단합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했다면 오늘 단일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순종을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할 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월에 응답받는 특별 새벽기도회와 부흥회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는 시간, 꼬이고 얽힌 우리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시간,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인동교회에 큰 부흥의 물결이 쓰나미처럼 일어나는 전무후무한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나 이런 귀한 집회를 앞두고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를 미혹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사탄은 끊임없이 짜증나는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고 가슴 아픈 상황을 일으키며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너에게 관심 없어 속삭이며 하나님을 오해하도록 합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속삭이는 사탄의 소리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은혜에 갈급한 성도들을 위해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밤을 지새우며 말씀을 연구하는 뜨거운 열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적용해내는 깊은 영성을 허락하시며 목사님의 마음에 주신 주의 은혜를 우리의 언어로 잘 담아내는 지혜와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불이 임하는 탁월한 설교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가운데 지치고 상한 우리의 심령, 그래서 말씀이 갈급한, 그래서 더더욱 은혜가 필요한 우리의 심령이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결코 목마르지 않는 생수와 같은 주의 은혜로 완전한 해갈을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교역자들, 담임 목사님 목회 사역의 든든한 동력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린 아이들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을 책임진 담당 교역자로서 무겁고 두려운 사명감을 가지고 맡기신 영혼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자식처럼 사랑하고 그들과 깊게 소통하며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진심을 다해 전심전력으로 사역을 감당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담당 교역자로서 설교와 언행과 인격과 관심과 사랑을 통해 선한 영향을 줄 수 있게 하시고 학교에서, 학원에서, 친구들 속에서 영향력 있는 진짜 크리스찬으로 우리 아이들을 성장시켜가는 탁월한 다음 세대 영적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회의 장로님들께 더 큰 믿음과 더 많은 기도의 시간과 더 풍성한 지혜를 주셔서 다윗에게 사무엘이라는 어른이 있었듯이 우리 인동교회 장로님들,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고 소년달과 같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 시대의 사무엘과 같이 존경할 수 있는, 기댈 수 있는 그루터기 같은
교회의 영적 어른들이 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도 있고 고3과 대입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수능을 한 달여 앞두고 있으며 중고등학생들 지금이 중간고사 기간이거나 중간고사를 코앞에 두고 있는 시기이고 또한 학원도 가야 하는 또 공부도 해야 하는 시기이지만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 곳곳을 채우고 있습니다. 저들이 공부에 게으르고 성적과 진학을 포기해서가 아닙니다. 예배가 소중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 귀한 다음 세대들을 축복합니다. 저들의 앞길을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참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실패, 포기, 낙심이란 절망의 단어들이 청년들을 지배하는 이 시대에 희망, 소망, 회복, 사명이라는 은혜의 단어에 사로잡힌 우리 인동교회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청년들을 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동교회가 청년들이 비전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는 공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친 청년들이 위로받고 절망한 청년들이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고 세상 속에 무너진 청년들이 벌떡 일어설 새 힘을 공급받는 은혜의 공동체, 바로 그것이 우리 인동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이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음 세대가 일어서야 교회가 일어섭니다. 이 명제를 분명하게 증명해내는 우리 인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싶지만 고령으로, 노환으로, 질병으로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하나님 그들이 누운 침상에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메마른 손을 꼭 잡아주시고 각자의 환부에 안수하여 주시며 하늘의 위로를, 치유의 축복을, 마음의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에 연로하신 어른들을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외롭지 않게 하시고 무릎을 강하게 하시고 허리를 든든하게 하시고 뼈 마디마디 온몸의 근육과 신경과 신체의 오장육부를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고령화 시대를 잘 준비하게 하시고 어른들을 존경하며 잘 섬김으로 인동교회가 갓난쟁이 아이들로부터 노년의 어른에 이르기까지 3대가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대신하고 대표하여 구별된 자리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의 제사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와 진한 감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문을 은혜롭게 연 스랍 찬양단과 주일 예배를 돕는 봉사자들과 다음 세대 주일 학교를 위해 애쓰는 우리 교사들, 일일이 호명하지 못하고 섬김의 자리 하나하나를 다 언급할 수는 없지만 그들이 흘리는 땀과 눈물과 수고와 희생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주의 은혜가 우리의 발목까지 차올랐다면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에 주의 은혜가 발목을 넘어 무릎까지 차오르고 무릎을 넘어 허리까지 차오르고 예배를 마치고 이 예배당을 나설 때에는 우리의 머리 정수리까지 주의 은혜로 흠뻑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유일한 주인공 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이부 예배 참석해 주신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이부 저를 만나주시고 또 축복 기도 받으시고 교회 안내 잘 받으시고 또 이부 예배 후에는 우리 새가족분들을 위해서 애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귀한 식사 맛있게 하시고 좋은 시간 갖고 들어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부 예배 후에는 각 기관별로 원래 회가 오늘 있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은 MSL 찬양됩니다. 셀리더, 브리더, 월 정기 모임이 오늘 오후 예배 후에 1층 만나홀에서 모이겠습니다. 이번 주간 특별히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제195회 경북노회 정기회가 바로 본 교회 당에서 회집이
되겠습니다. 계획은 수요일까지만은 대개 월, 화 이틀 양일간에 끝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전교인 파트너 전도 총력 주일이 되겠습니다. 예배 후에 식사하시고 또 1시부터 본당에 모여서 기도회 하시고 1시간 정도 나가서 노방 전도하는 그런 주일이 되겠습니다. 시온 찬양대 다음 주 오후 찬양입니다. 다음 주 새벽기도 기도는 이돈형 집사님, 특성은 여성 12B에서 12E셀 가족이 담당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 광고란에 보시면 중요한 광고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금년에도 축에 응답받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14일부터 2주 동안 25일까지 진행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 새벽기도 주간에 2주 차에 23일부터 25일까지는 축의 부흥성회가 또 아울러 있겠습니다. 우리 기도를 많이 또 준비를 하셔야 되고,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만은 이런 천국 잔치를 앞두고 있으면은 항상 마귀가 틈을 탑니다. 몸이 갑자기 아프다든지, 무슨 불의의 사고가 일어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뭐 여기저기서 막 터집니다. 왜 그러냐? 이 원수 마귀가 이런 거룩한 집회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이 방해를 막기 위해서는 기도로 충분히 준비를 해야 됩니다. 뭐 세일가족 모임이나 개인 또 여러분 기도 시간에 이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 많이 해 주시고, 어쨌든 부흥의 은혜가 넘쳐나는 이번 모든 집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또 강사로 또 세움받는 우리 장종택 목사님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광고는 올해도 전교인 야유회가 있습니다. 26일 날 부흥회를 마치면 그 다음 토요일 날 오전 9시부터 해서 우리가 원래는 창포원으로 가게 되겠습니다. 저도 한 번도 가봤는데 아마 설교 후에 우리 봉사위원회에서 준비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너무 좋은 그런 곳이고, 우리 어른들이 뭐 이렇게 산책하기에 딱 좋은 그런 위치에 너무나 아름다운 풍광을 갖고 있는 그런 장소로 가게 되겠습니다. 가실 분들은 13일 주일, 다음 주 오후 예배국까지 각 셀별로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고, 특별히 동행할 자녀들 이름까지도 함께 신청해 주셔야 우리 봉사위원회에서 차량도 준비하고 또 식사도 준비하는데 차질이 없습니다. 미리미리 그렇게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문의하실 분들은 봉사위원회 내시는 강동현 장로님께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을행복모의 공동기도 제목 4가지 꼭 기억하시고 항상 기도 많이 해주시고, 10월 추천 도서는 유명한 존 파이프 목사님이 쓰신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신 50가지 이유라고 하는 이 책입니다. 보면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50가지를 목록별로 쫙 이렇게 성경 전체를 관통해서 이렇게 나름으로 이렇게 편집해 놓은 그런 책입니다. 읽어보시면 참 은혜가 되는 그런 귀한 책입니다. 구입하셔서 여러분의 영적 삶에 큰 도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우리 성도들 예배 자리에 나오며 여러 가지 아름다운 예물들을 주님 앞에 봉헌해 드립니다. 소득의 11조 믿음으로 드립니다. 저들의 모든 삶의 처소, 저들의 모든 사업장, 기업, 직장까지, 가정까지 하나님 축복하실 때 더 많은 소득의 잔 넘쳐 흘러오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아름다운 감사의 귀한 고백을 담은 예물을 위해도 축복하셔서 더 많은 감사의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세계 성교 국내 전도 교회 건축과 줄 예물 드리는 우리 성도들 그 모든 손길에도 복을 주심으로 저들의 모든 삶의 처소마다 넘쳐나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예물이 서는 곳에 주의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부흥되는 곳에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구별된 자리에서 아름다운 찬양을 준비 올려드리는 우리 찬양대원들,
성령 충만한 찬양되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되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몸과 마음과 시간 들여 헌신하는 모든 봉사자들에게 은혜와 믿음을 다하셔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 거룩한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 돌아봐 주시고 병약한 성도들 회복케 하셔서 예배의 거룩한 자리에 다 나오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주일학교 맡아 수고하는 교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죄와 총명도 허락하셔서 모든 배움터 위에 우등생이 되는 귀한 믿음의 복된 자녀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물 헌물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축복하실 때 오병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열두왕질에 남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제1장 12절에서 18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제1장 12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우리 말씀에 집중하시고 또박또박 이렇게 우리가 천천히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서 18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정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당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그 체례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주 같은 분 없네
할렐루야. 중국 고사 성어 가운데 인생지사 세홍정화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 중국에 한 노인이 중국 변방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아주 애지중지하는 말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말에 도망을 쳐버렸어요. 다른 국경을 넘어가고 오랑캐가 살고 있는 지역으로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했던 말이 없어지니까 이 노인이 탄식이 화로다 불행이로다 탄식을 했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그런데 도망갔던 말이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그냥 돌아온 것이 아니고 어디서 끌고 왔는지 말 한 마리를 더 끌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 노인이 그 광경을 보고는 복이로다 행복이로다 이렇게 기뻐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노인 댁에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이 어느 날 그 말을 타고 놀다가 그만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역시 이 노인이 그 광경을 보고는 화로다 불행이로다. 마침 그때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니까 뭐 앞뒤 전후좌우에 이웃집에 남 아이들은 다 전쟁터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인 집에 이 아들은 버려두고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데리고 가도 아무 쓸모가 없으니까. 그래서 전쟁에 끌려가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노인이 이 광경을 보고는 복이로다 행복이로다 그렇게 했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사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뭐 행복을 느낄 때가 있고 또 불행을 느낄 때가 있죠. 근데 사실 알고 보면은 행복이나 이 불행은요 변수가 많아요. 변수가 많기 때문에 조금 불행한 일을 만든다고 해서 막 원망 불평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그 불행 속에서도 행복이 숨어 있으니 함부로 그 같은 상황에 대해서 단정지어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들도 그래요. 이런 일들이 참 많아요. 아니, 이런 일들이 항상 우리 삶 속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장 힘들고 어렵고 길이 막힌 것처럼 보여도 사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기에는 그 길이 뭐 이렇게 휘어진 구불구불한 그런 길 같아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직선 코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둘러 가는 것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길이 지름길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 생활이 그러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거룩한 뜻, 특별히 하나님이 비록 우리 인생길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만 어려움 당하고 조금만 불행한 상황을 만나면 금방 튀어나오는 게 원망이고 불평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이 고난 속에 반드시 축복을 감추어 두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이해하시는 이 방식을 가만히 보면 성경을 보면 그래요.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때로는요, 의외의 그런 방법으로 역사하실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상상이 못했던 반전의 역사를 보이실 때가 참 많다 그 말이에요. 삶을 살다 보기에는 우리의 삶이 때로는요
역전되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사실에 의해서 사도 바울도요, 오늘 보면 12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에 도리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도리어.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 헬라 원문에 보면은 이 도리아라고 이 말을 에르코마이라는 단어를 써요. 에르코마이라는 단어 영문으로 턴아웃. 이 무슨 말이냐면은 나쁜 일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좋은 일인 것으로 밝혀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나쁜 상황인 줄 알았는데 결론은 좋은 상황으로 바뀌어지더라. 이 같은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때 상황. 그때 제자들이 생각하기로는 이제 모든 거 다 끝났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상황 속에서 모든 거 포기했어요. 베드로조차도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요, 저주하고요, 맹세까지 했고요. 제자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을 은사리에 팔아버렸고요. 다른 제자들은 무서워서 혼유부를 뒤집어쓰고 벌거벗은 몸으로 다 도망쳐 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끝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마지막 종국에는 부활이라고 하는 새로운 축복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실패, 절망이 아니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최고의 반전의 작품.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에 놓아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빌립보서에서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이 도리어 이 에르코마이의 역사를 깊이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이런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진전이 되었다. 그래, 진전이 되었다. 당시 여러분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이렇게 갇히게 되니까 대부분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이제는 바울의 사역이 끝났구나. 그러나 사도 바울, 정작 감옥에 들어가 사도 바울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의 처한 그 상황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복음의 진전, 복음 전파의 진전을 이루었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서니.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이 오히려 시위대 그리고 감옥에서 일하는 사람들, 감옥에 갇힌 다른 죄수들에게 예수님을 알리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이 시위대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나 시위대가 못 돼요. 이것은 로마 황제의 궁궐 안에 있는 특별 죄수들만이 감감해 놓는 감옥이기 때문에 일반 뭐 식민지 출신 그런 시민들은 절대로 시위대원이 될 수가 없어요. 여기에 시위대원의 자격은요 정통적인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 그것도 신체 좋고 키 크고 힘 좋고 싸움 잘하고 그리고 칼 잘 쓰고 전투에 경험이 있는 노련한 그러니까 최고의 정예부대가 지금 바울이 감금되었는 이 시위대를 지금 지키고 호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시위대원, 감옥을 키운 시위대원만 해도 약 한 2,000명 정도 된다 그래요. 합치면 한 9,000명이 되는
이런 시위대원들이 로마 황제 궁궐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만 한 2,000여 명이 이 시위대를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거기 19장에 보게 되면은 이 사도 바울에게요, 마지막 그의 소망이 있었어요. 그 소망을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은 그가 3차 전도 여행 때에 에베소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예수노예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에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아마 이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을 예언하는 듯 그의 마지막 인생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이제 죄수가 되어가지고 그 죄수의 신분으로 이제 로마에까지 가겠다. 실제로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의 마지막 예언처럼 소망처럼 지금 죄수가 되어갖고 합법적으로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로마의 황제의 궁궐 안에 있는 시위대 안에 감옥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어쩌면 사도 바울이 꿈꿨던 것, 원했던 것, 비록 죄수의 몸이지만은 어쨌든 그가 로마에 가고 싶다 했던 그의 소망이 이루어진 이런 상황 속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냥 있었겠습니까? 그 시위대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시위대 안에서의 복음 전파가 로마 지도층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그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 교회사를 보게 되면은 로마 제국이 10대 대박해를 했어요. 최초의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주후 64년경에 로마 황제 네로에 의해서 박해가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수백 년 동안 10명의 황제들이 끊임없이 기독교를 박해했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디오클레티안이라는 황제가 박해를 했는데 그의 박해가 311년에 마무리가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신앙, 예수 믿는 이 문제 때문에 박해를 당한 것이 거의 3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모든 박해를 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박해 끝에 어떤 결과가 왔느냐? 불과 몇 년 후에 로마의 새로운 황제 콘스탄틴 황제가 313년에 로마의 국교를요 기독교로 공인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수백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졌는데 그 당시에 여러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연할 때만 하더라도 불과 기독교인들이 7%밖에 되지 않았어요. 7%밖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극소수의 사람이. 지금 현재 대구 경북권 복음화율이 7%, 8%라고 그러잖아요. 극소수입니다, 사실은.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로마교로 선포했다면 하더라도 7%밖에 안 되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7%밖에 되지 않는 그 크리스찬들을 통해 갖고 어떻게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공인할 수 있었겠는가? 여러분, 그 출발점이 어디냐? 빌립보서 4장 22절에 보면은 바울 시대에 바울이 율교의 교회 성도들과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인사를 하는데 인사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듣기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에 몇이니라 그랬어요. 가이사의 집. 바로 황제의 친척들이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의 궁에 있던 고관 대작들을 말하는 겁니다. 황제의 어머니, 황제의 딸이 예수를 믿고 나중에는요, 황제도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로마 옥교에 갇힌 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면서 그가 지금 기뻐하는 겁니다. 18절에 보십시오.
그러면 무엇이냐? 그 재료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은 옥중에서조차도 로마의 그 시위대에게 복음을 전파했더니 그들이 또 다른 고위 관직을 가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지금 로마시 안에서 고관 대작들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전파해지는 이런 영광스러운 관객을 지금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하고 있으니 기뻐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빌립보 교회 안에서 지금 바울이 옥중에 이렇게 들어가고 나니까 그게 두 부류로 이 교인들이 지금 나누어져 버렸어요. 두 파로 나누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15절 17절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는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17절에 보시면 그들은 나의 매매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네. 빌립보 교회 안에 두 부류가 있는데 한 부류는 착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바울의 뜻을 받들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착한 교인들이 있는가 하면은 한쪽에는요 계속 바울 사도의 험담을 합니다. 중상모략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할 길 다 해요. 그러면서 그들은 주의 일을 한다고 말이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이죠. 열심으로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하나, 그 재료로 하나, 착한 마음으로 하나, 하나님은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일본교회는 이런 두 파가 분쟁이 일어났지만 하나님은 이 두 부류를 동시적으로 다 사용하셔가고 오히려 복음의 가속들을 붙여서 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보고 감격한 거예요. 감격한 거예요. 여러분, 이 같은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과 동행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의 시위대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 다음에 시위대원들이요, 두 사람씩 조가 짜가지고 24시간 교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철장에 갇혀 있어. 밖에 그를 지키던 시위대원 두 사람에게 바울이 다가갑니다. 제가 이제 생각해보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나 싶어요. 바울이 그들이 다가가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그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예수가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그들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거기에 갇혀있는 개월 동안 그들을 상대로 소위 우리가 말하는 제자 훈련을 한 겁니다. 그게 먹혀 들어간 겁니다. 성령이 역사했죠. 다시 말하면 옥중 가운데서 주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들 가운데 복음이 심어지고 복음이 전파되고 그래서 여러분 이 같은 신기한 모습 앞에 바울이 감격하면서 18절에 이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엇이냐? 그 재료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서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떤 다급한 상황 속에 내가 갇혀 있는 신세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우리 주님이
동행하신다는 사실. 바울은요, 바로 이 사실을 믿었던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모든 서신서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신앙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 빌보서를 쓰면서도 초도에 빌보서 1장 1절에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읽었던 13절에 보게 되면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이 빌보서 1, 2, 3, 4장 2장 1절에도 보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3장 1절에 보세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4장 1절에 봐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여러분 여기에 주 안에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네. 이것이 그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표현을 바울 신학의 최고봉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바울 신앙의 원천이자 삶의 의미이자 절대적 가치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가져야 할 이 신앙은요, 주 안에서.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위협을 느끼더라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두려워할 필요 없느냐? 오늘 우리는 내가 당하는 고난, 역경이나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이렇게 던져버리고 처리하시고 면제해주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고난 당할 수 있어요. 환난을 당할 수가 있어요. 인생의 문제 앞에 전전긍긍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수많은 오만 가지 고민거리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을 뿌리채 뽑아서 적용해주는 그런 방법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런 역경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신 하나님. 예? 제가 언젠가 사도행전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이 서대반 집사님이 순교당하는 그 장면, 사도행전 7장, 예? 그 읽다가 제가 막 그냥 그 성에 끌어안고 막 펑펑 엉엉거리고 울었던 적이 있었어요. 서대반 집사님이 돌로 두들겨 맞으면서 온몸에 막 피투성이 돼가지고 순교하게 되었을 때 사도행전 7장 1절에 보시면은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기도를 한 이후에 자니라 순교를 했어요. 그런데 이 서대반 집사님의 마지막 순교의 장면을 묵상하면서 어떤 감동이 왔는가? 제가 그 이전에 55절, 56절을 이렇게 읽으니까 서대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랬어요. 56절에도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 단성을 쭉 찾아보면은 예수님 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신앙 고백에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모든 부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던 그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히 이 서대반 집사가 순교당할 그 즈음에는 보좌에 앉으셨던 하나님께서 일어서셨다는 겁니다. 일어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대단한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서대반 집사의 영광스러운 순교 현장 앞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일어서셔가지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한마디로 스테반을 응원하신 거예요. 힘을 주신 거예요. 용기를 주신 거예요. 제가 이 양반을 보면서 말씀을 끌어안고 엉엉거리고 그러서 그렇구나. 오늘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절망적인 그런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냥 함께 하신 것이 아니고 보좌에서 벌떡 일어서셔가지고 나를 향하여 응원하는 거예요. 힘내라! 힘을 내라! 힘을 내라! 힘을 내라! 우리 하나님께서 격려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어떤 분이 있었습니까? 혼자 십자가를 못 지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분이 직접 고백하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십시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내 몸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나도요, 주님과 동행하면 능히 감당할 수 있으리라 하는 이 믿음을 꼭 가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있다면 이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유명한 영성신학자인 제임스 휴스턴이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삶이란 축제다. 축제다 그래요. 고통이 축제다는 거예요. 고난이 축제다라는 거예요. 축제의 근원이 어디에서 출발했느냐? 주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니, 그 삶이 축제.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그 표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유명한 유대인 정신의학자, 의사 가운데에 빅터 플랭클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요, 본인이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2차 대전 때 아이슈비츠 그 가스실이 있는 무서운 감옥에 수감되었던 분이에요. 자신의 동족들이 함께 그 아이슈비츠 수용소에 수감돼 갖고 매일같이 수백 명들이 가스실로 끌려가가지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그 장면, 그 경험을 바탕으로 쓴 시대의 역작이 있는데 그게 죽음의 수용사라는 책이었습니다. 오래전에 우리에서 소개했습니다만은 그 책에 보게 되니까 플랭켈 박사가요. 그 지옥 같은 그 아이슈비츠 수용소 안에 두 부류가 있더라고요. 두 부류. 한 부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을 다 포기한 채 그냥 가드실로 그냥 끌려가는, 힘도 맥도 다 상실한 채 끌려가 죽는 그런 부류가 있는가 하면은, 한 우리는 그 같은 육체의 고통을 뛰어넘는 정신세계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실존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 자신에 대한 의미를 자꾸 부여하다라는 겁니다. 희망이 있다. 아직 너희 희망이 있다. 생각을 건강하게 가져라. 긍정적으로 가져라. 이런 식으로 자꾸 자신에 대해서 의미를 자꾸 부여하는. 그래서 일례로 한 추운 겨울날에 이제 그 수감자들에게 말라 빠진 먹지도 못할 빵 한 쪽하고 커피를 주더랍니다. 커피를. 그런데 이제 그 말라 빠진 그 빵 한 쪽하고 커피를 받아들이는 수감자들 가운데 보니까 그게 두 부류가 있다는 거죠. 한 부류는 금방 받은 빵을, 금방 그 받은 커피를 금방 홀짝 마셔버리고 먹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요, 커피 그 양 얼마든지 계세요. 그리고 그걸 받아들고는 커피 잔을 들고 반텀을 가지고는 자기 얼굴을 닦더랍니다. 얼굴을 세수를 하는 거지. 얼굴을 머리를 단장하라고 얼굴을. 남은 빵은 또 잘라서 다 먹은 동료들에게 또 나눠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새로운 삶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에게 스스로 삶의 의미의 가치를 부여하면서 그것으로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버텨내고 이겨내더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온 유명한 상담 치료 기법이 의미 치료 기법이라는 것이 거기에 나왔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물론 우리 사람이 갖고 있는,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정신세계 아주 강력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같은 정신적 의미를 뛰어넘는 영적 의미가 우리 성도들에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앙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정신세계와 상관없이 강력한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려가고 전격적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영적 의미. 그 영적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한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신앙의 사람 바울을 통해갖고 여러분 보십시오. 로마 전역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역시 바울처럼 이 같은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을 의지하며 살 수 있다면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도 그분의 위대한 일을 행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욥이 그토록 모진 고난을 보면요, 그 고난 통해서 욥이 정금이 되는 과정이었어요. 요셉이 형들이 미움받고 노예로 팔려가서요. 보십시오. 오히려 그것이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지름길이었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알고 보니까 광야에서 쫓겨난 그것이 장차 왕이 될 수업이었어요. 그런 과정을 다 통해서 하나님께서 욥도 요셉도 다윗도 오늘 본문에 또 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현재 당하는 어떤 고난, 어떤 역경이 있다면 여러분 거기에 급급하지 마세요. 우선적인 것은 뭡니까? 그런 곳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도 주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 하시는 이 하나님의 방법,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위대한 신앙으로 또 우리가 주님의 크신 뜻을 우리가 이루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믿음에 복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들어 함께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당면한 어려운 문제들, 내 몸으로 감당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앞에 때로는 우리는 나 혼자만이 살아남아 있다고 그렇게 외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호독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쉽게 절망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알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 같은 여기 고난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 바울과 함께 하셨던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주님이 지금도 나와 동행한다는 이 사실 앞에 우리 다시 이 신앙 회복하여 우리가 만난 여러 가지 삶의 역경, 환난, 고난, 어려운 문제에서 우리가 극복하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신앙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한번 동서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참으로 행불행 가운데에 예측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 역경 가운데에 우리가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이 같은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같은 고난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여전히 우리 주님께서 그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 그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을 일으켜주셨다. 바울을 통해 위대한 주님 역사를 나타내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계신다는 이 사실,
이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회복되어져서 더 이상 어떤 상황 어디서도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이 동행하는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정복하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감사하라.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쳐 당할수록 만의 위로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보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그뿐이세.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정규 야유회 홍보 영상 잠시 몇 초밖에 안 되는데 우리 잠시 한번 같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로님 마지막 포즈 참 보기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우리 어른들 산책하기가 참 좋은 곳인 것 같아요. 미리미리 신청하셔가지고 잘 준비하시고 또 즐거운 또 시간 갖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변의 분들 한번 둘러보고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의 삶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주께 올려드립니다.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주의 영광을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생애 끝까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신앙생활 속에 수많은 역경, 고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동행의 신앙을 확신하고 바울 사도처럼 오히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사명 감당하며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족, 가정, 직장, 사업장, 범사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의 선교지 사역하는 주의 종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